나를
연속으로 나가면서 거의 뭐 그 9월 중순만 돼도 막 연말 분위기가 나는 그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올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하시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저는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네, 신약 성경 8페이지 찾기 쉽죠? 거의 맨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비로소 뭐뭐 하지 마라에서 뭐뭐 하라를 같이 봤는데 그게 뭐였죠? 사랑하라였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하나의 말씀인데 뭐냐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구제라고 나와서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주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겠죠. 내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잠깐 살짝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라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이런 내면적인 걸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고 사랑하라 했을 때 그렇게 특별한 액션을 취하거나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사랑이라는 걸. 그런데 이 바로 다음 말씀인 주라에서 바로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사랑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줌으로써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큰 맥락으로 보시면 이야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과 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주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만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막 잘 줘. 이런 사람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주는 것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내가 준다고 해서 굉장히 드러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기주의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는 아이디어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대신 뭐가 있냐면 give and take 아이디어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give and take 여러분 뭔지 알죠? 주고 받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미국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비행기 시간이 기니까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 갔다 온 친구들은 뭐 봤나 모르겠는데
저는 갈 때 본 거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올 때, 그러니까 어제 왔거든요. 어제 오다 뭘 봤냐면은 세 개를 봤는데 하나는 롱샷이라는 영화였고 하나는 한국 영화 땡반 땡손이 그 형사반 있잖아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하나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좀 제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어제 본 영화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지 뭐, 그죠? 영화든 드라마든 우리의 실제 삶의 부분에서 give and take 아이디어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잘해요, give and take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예를 드는 거니까 절대로 실행하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 고3 친구들이 나한테 목사님도 추천서 써주세요. 갖고 와. 연말이면은 이제 추천서를 내잖아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써줄 테니까 알았어. 그럼 밥 한 끼 사. give and take 아이디어거든요. 밥 사는 소리 아니니까 절대 밥 사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나 이거 줄래? 하는 아이디어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부를 차지해요. 전부를. 왜냐하면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것은 참 하기 싫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희생해서 너에게 이걸 줬으면 너도 뭐 굳이 똑같은 양의 희생은 아니어도 나에게 뭔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너가 감사한 마음은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래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걸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깎아 사 먹으려면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돈 주고 깎아 사 먹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집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 내가 아버지 구두 닦아주고 아버지는 나에게 깎아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give and take. 어딜 가나 이 주고 받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이건 사회 생활에서 쓰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로비한다는 말 들어봤죠? 로비한다. 그죠? 왜 정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로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로비가 왜 로비인지 아세요? 호텔 가면 뭐가 있죠? 1층에? 로비 있어요. 그 로비예요. 그게 근데 왜 이 변질되었냐면 단어가 이렇게 뜻이 하나가 첨가가 됐냐면은 그냥 호텔 로비는 호텔 로비인데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기본적인 그 정치인들의 역할이거든요. 잡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나요? 호텔 로비에서 주로 많이 만났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호텔 로비에 보면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로 이 사람들이 정치인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맨입으로 부탁합니까? 아니겠죠. 돈을 쥐어줘요. 당연히. 그래서 이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 그 로비의 대명사였냐면은 이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과 박스. 여러분 아세요? 사과 박스? 사과 박스가 뭔지 쉽죠? 뭐냐면은 정치인들한테 로비에서 만나서 자기 걸 얘기하면서 사과 박스를 주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 드시라고, 그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라든지 골프 클럽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덤으로 막 붙어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서 로비하는 것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give and take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정치인 누가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가진 걸 돈이든 뭐든 준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내용이 롱샷이라는 영화에 제대로 찍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급 여성 정치인과 그 옛날 그 속굽 장난하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기자인데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커플이 만나게 돼서 연애하는 그런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론 거물이 한 명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그 여성 정치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기는 나무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공장 짓고 싶어 하거든, 쉬운 말로. 그래서 뭘 가지고 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주인공이 사귀는 남자친구, 이 기자 남자친구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평범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호텔 방에 있는 컴퓨터를 해킹해서 남자친구가 호텔 방에서 아무튼 뭐 음란한 행위, 자위 행위겠죠. 그런 걸 하는 영상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풀어버린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기브앤 테이크예요. 좀 부정적인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른들의 이 생활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도 곧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에서, 대학생의 레벨에서, 직장인 초년생의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또 그거에 맞는 레벨에서 오고 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오고 가는 것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이거 줄 테니까 나 이거 줘. Give, take.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Give and take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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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give and take의 이 마인드가 너무나 강하고 이게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give and take를 못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도 평균 이상 점수 몇 등급 이상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그 다음부터는 진짜 쟤한테 열심히 하고 바빠지고 나올게요. 이런 아이디어들, 그죠? 그게 하나님 상대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세상적인 마인드를 버리라고 제가 지금 권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드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또 누구한테 주냐? 내가 보이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밥을 사주면서 먹을 걸 사주면서 너 내가 이거 샀으니까 다음엔 나한테 이거 사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을 밥 사주고 섬기는 거 그거 제 돈 나가는 겁니다. 제 돈 나가요. 물론 때로는 참 은혜롭게 우리 고등부에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고등부 펀드로 하세요라고 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돈 쓰는 걸 좋아해요. 제 돈 쓰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 고등부 돈 갖다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고등부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고등부가 주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냥 제 걸 주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저한테서 밥 얻어먹고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밥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서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바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게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얻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기브 앤 테이크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세요. 그냥 주세요. 여러분이 거지될 때까지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봤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멋있게 줘본 적이 언젠가요? 받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줬던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사셨는가? 아니면 기브 앤 기브의 삶을 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만. 다른 이 성경의 인물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브 앤 테이크의 아이디어를 갖고 살았다면 병자를 고쳐주고 뭔가 바랬겠죠.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야, 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까? 이거 진짜 죽이는 비밀인데 알려주시고 나서 전복값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옷이던 겉옷이던 속옷이던 먹는 것이던 인기던 상관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뭘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주기만 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그 병자가, 고침받은 병자가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지 않고 싸가지 없이 그냥 갔을 때에도 별로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린 나이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뭐 하나 받으신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순수하고 간단하게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만 한다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까지 가는 겁니다.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 아깝죠?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대가로 무엇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나 진짜 좀 하기 힘든데 웬만하면 좀 치워주시죠. 하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참하게 죽는데 죽으신 다음에 꼭 부활시켜 주실 거죠? 이런 식의 기대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보상이었죠. 뭐에 대한 보상? 아버지를 위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준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버지의 보상 또한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서 그걸 그냥 계산하며 산다면 역시나 아직도 기브 앤 테이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섬김할 때, 하나님 위에 섬길 때, 교회 위에 섬길 때 아낌없이 그냥 하세요. 쿨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뭘 그걸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밥 쌌어요? 그걸로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주는 것을 비밀스럽게 해라. 왜냐하면 그 또한 역시 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말씀 그대로 사셨던 거예요. 나는 주지만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고 주시고 나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대한 부활과 능력의 모습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뭔가 준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정한 복음은, 복음의 정수는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까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는 사실이. 안 아까운 걸 주는 건 안 돼요. 아까운 걸 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자기의 양을 위해 뭐까지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 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원? 알사탕? 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이건 줘도 안 가질걸? 옛날 거라서. 일부러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안 주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기도 저는 계속 드려오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한테 기도 드릴 때마다, 물론 제가 뭐 순교를 염두에 두는 저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미 저에게는 평안이 있고, 이미 저에게는 예수가 있고, 그러므로 저는 죽어도 안 아깝거든요. 왜냐면 죽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친구의 목숨이 간당간당하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를 데려가셔야 한다면 대신 저를 데려가시고 그 친구는 조금 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 가끔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 아버지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좀 드려왔었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 한 명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갔던 친구들은 누군지 봤죠. 동생이 있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기도예요.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임 목사님이죠. 다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데려가시려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도 또 저는 제 목숨을 대신 드리겠다고 기도해왔어요. 35가지. 저 35살이거든요 지금. 만으로 34? 만 34인데 1년 남았죠. 그 이후로는 제가 안 죽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30대 중반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 제 아버지의 어떤 사역의 지경, 영성을 넘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내가 35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셔야 한다면 그때는 제가 죽겠습니다, 주님. 왜냐면 나는 남동생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아쉬울 거 없잖아요, 남동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결혼해서 아들도 둘까지 있으니까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숨에 대해서 아쉬워야 할 이유는 없어졌어요. 물론 아내 생각하면 이런 말 못하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에고 저와 비슷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믿어요. 모두 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럴 것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럴 것이고 누군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예수님 만났다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것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아니에요? 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 선배이신 분들부터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미 너무나 많은 헌신하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고 제가 굉장히 겸손해지고 우리 선생님들 섬기시는 모습 보면 제가 항상 감동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앞으로 고등부에 있는 동안 남김없이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지갑도 한번 탈탈 털려보고 핸드폰 액정도 깨질 정도로 뭔가 열심히 뛰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보고 여러분 그런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 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작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작은 누구에겐가는 작은 구원자가 될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는 것을 받고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 남은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올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